오늘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주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함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제 어린 그런 친구들도 나와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께서 그 어린 생명들 가운데 주께서 더 은혜 주시기 원하고 평생토록 정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런 인생들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주제가 새 영을 부어 주소서, 새 영을 부어 주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일주일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새 영은 성령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 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서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로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만 사도들은 어떠했습니까? 우리보다 사실 훨씬 어려운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힘을 얻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주 앞에 엎드렸기 때문입니다. 주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힘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 전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바울의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우리가 바울의 영성을 보면서 왜 그가 그렇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것을 함께 살펴볼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낭망하고 힘이 없고 그렇게 예전에 내가 안 그랬는데 왜 그렇게 신앙이 없이 살아갈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성령 세례를 받아라, 성령 세례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지속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사도들도 어려움 당할 때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렸을 때 다시 힘을 주셨다는 거죠. 그 힘을 가지고 나가서 어떤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는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던 그런 열정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열정이 있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가졌던 열정과 반대의 열정을 가졌었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 다 온 세상에서 없애야 되겠다. 그 책임과 열정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 완전히 변하지요.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그의 마음속에 오로지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그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뭔데 바울 같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어야 돼. 그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임하셨을 때 그가 완전히 변해서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제가 평생토록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그 프로그램을 듣는데 미국의 재미의 교포 한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은 미국 월가에서 아주 젊었을 때부터 성공한 분이에요. 정말로 많은 연봉, 자기 동기들보다 엄청나게 많은 연봉을 받으면서 승승장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늘 마음에 공허한 마음이 있었어요.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마약에도 손을 대게 됐고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마음이 늘 공허하고 슬펐습니다. 그런데 차 안에 있는데 누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이제 별로 이제 볼 마음도 없었는데 그게 복음 전하는 걸 듣고서 그것을 이제 나중에 보게 되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복음 전하는 것을 보고서 막 자기도 모르게 흐느껴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가 보니까 작은 교회였는데 그곳에서 이제 말씀 훈련을 받은 거죠. 완전히 삶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 많던 돈, 그 많은 연봉,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 마음에 은혜 주셔서 그 생활을 바꾸게 되었고 나중에 복음 전도자로 삶을 바꾸게 됩니다. 복음이 전해졌다고 다 복음 전도자로 삶을 바꾸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역사하진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분의 마음속에는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월가에서 잘 나가고
평생 동안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지만 그것을 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보다, 그 많은 돈보다 주님께서 나의 생명 되셨다는 그 고백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에게 특별히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그 소명감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삶을 내려놓고서 복음을 들고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지요. 자기가 갖고 있었던 어떤 권세, 명예, 앞으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 그 모든 것을 놓고서 사도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함으로 나에게 어떤 삶이 올지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예수님이 나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삶의 모든 것을 바꾸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이 본문 말씀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중에, 전도 여행을 전하는 중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소아시아 지역, 처음에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은 이제 유럽 지역으로 가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도 만났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봉변을 당하죠. 점을 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귀신이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자꾸 와서 자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자 그 여인에게서 귀신이 나가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큰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으로 인해서 큰 돈을 벌고 있었던 점치는 그 여인의 주인 되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붙잡아 가게 된 것이죠. 붙잡아 가서 이 사람이 도저히 전하지 못할 그런 것들을 전한다라고 사도 바울을 모함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1절 말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함께 읽습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자, 이 점치는 여인의 주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붙잡아서 끌어간 이유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사실은 그것이 이유가 아니었죠. 왜 점치던 여인의 그 주인들이 사도 바울을 끌고 갔습니까? 돈줄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금전적인 이유죠. 그 전에 많은 돈을 벌었는데 사도 바울이 귀신이 나가게 하니까 그 능력이 점치는 여인에게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돈줄이 끊어진 것 때문에 화가 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끌고 갑니다. 하지만 관리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다른 죄를 덮어 씌워서 사도 바울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돈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과 그리고 실라를 끌고 가서 이 사람들이 도무지 전하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 했을 때 관리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관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 하면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해서는 안 됐지만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많은 매를 맞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 읽으면서 그랬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 매를 맞는구나.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경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이유도 없이 우리를 잡아다가 우리의 옷을 찢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매로 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그런 경우를 당했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억울하고 또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매를 맞을 때 아프지 않은 게 아니에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많이 힘들고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그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옥에 갇힌 이후에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실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따로 할 일이 없었겠지요. 그들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좀 더 주목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이후의 내용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잘 나와 있지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지요. 간수는 그것을 보고서 큰 마음의 감동을 받고서 복음을 전해받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온 집안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서 마음을 열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정말 놀라운 은혜, 생각하지도 못했던 큰 은혜가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힘으로 큰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바울과 실라가 당했던 그 고난과 그 믿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어떻게 바울과 실라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합니까? 우린 복음 전하다 사실 바울과 실라처럼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큰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조금 어려움 당하면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좀 싫은 소리 듣는 것, 그 정도지 사실은 그보다 큰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린 정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전하는 것, 우리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영성, 어떤 믿음이 마음속에 들어와 있습니까? 어제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향한 그 영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바울은 어떤 영성을 갖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순교의 영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고백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사도 바울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순교의 영성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납니다. 바울이 그 장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큰 어려움이 나에게 닥칠 것이다. 내가 혹시 죽을 수도 있다.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가는 곳으로 좀 오라고 해서 서로 만나고 이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순교하는 것 제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보다 원어적인 그 의미는요.
날마다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한다. 날마다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을 닮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을 닮고 싶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고난과 고난의 영성,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순교의 영성이 없으면 우린 사실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영성은요, 너무나 깊이가 있는 것이에요. 강력한 폭발력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결코 굴하지 않는 영성의 세계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왜 복음이 약해져 있습니까? 왜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합니까? 사실 예수님이 가졌던 그 고난과 죽음의 영성, 또 사도 바울이 가졌던 순교의 영성이 너무나 약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편한 교회, 좀 더 내가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교회, 좀 더 세련된 신앙, 겉으로는 그런 것을 찾지만 약해져 있습니다. 세련됐다고요? 아주 좋아 고상하게 신앙생활 한다고요? 하지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했을 때 과연 그 영성이 있겠느냐?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 와서 좋은 교제 나누고 좋은 음식 먹고 함께 재밌게 친교하고, 하지만 거기서 머문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오해한 것입니다.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영성, 사도 바울의 영성이 없으면 기독교는 죽습니다. 교회는 죽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2017년도 정말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부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교회 안에만 시선이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와 전 세계 많은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영성이 약해져서 교회 안의 문제에만 몰두하게 되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다투게 되고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납니다. 주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집중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그 영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도 성령 충만할 수 있길 원합니다. 정말 성령 충만해서 주님께서 주신 이 마음, 그 영을 가지고서 제가 올 한 해 살아가고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 영성을 가지고 제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영성은요, 참 놀라운 거예요. 고난이 올 것 같아서 두렵지만 그 안에 행복이 있고 그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 제단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 은혜의 세계를 다 알고 계시죠? 아마 이곳에 오신 분들은 그 은혜의 세계를 다 알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좀 더 깊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영성, 그 사도 바울의 영성이 나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시간에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제가 마음이 어둡고 힘들 때마다 주 앞에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들도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 앞에 더 엎드려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제 마음이 약해질 때 주 앞에 더 엎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을 이 새벽 시간에 주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영성, 사도 바울의 영성을 저에게 주옵소서. 은혜 주시고 복음 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2017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